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17강입니다. 17번째 시간인데 1장부터 벌써 우리가 7장까지 3장까지 왔어요. 3장 7절까지 오늘 하는데, 지난주에 본문 같은 본문이었죠. 같은 본문으로 뱀의 관점에서 뱀의 정체가 무엇이고 뱀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인간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데 들어가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사실 망했잖아요. 실상 거의 망하고 지금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또 오늘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욕심. 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죠. 평등적인 사회고 그렇긴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항상 내가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하죠, 남들보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전혀 표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서 결국 사회체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실 경제가 더 무너졌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는요, 현대사회를 정말로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것보다 최근에 100년 정도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하지만 사회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점점 극대화시켰고요. 또 사람들의 인성은 점점 메말라가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만든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이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신나간 생각을 사람들이 품도록, 그 마음속에 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예전에 있던 사건이지만 삼풍백화점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의 세월호 사건까지 사회적인 사건들의 대부분의 이면을, 그 본질, 진짜 그 밑바닥을 보면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여서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이 자본주의의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극대화할까? 사람의 안전이라든지 사람들의 생명이라든지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무엇이 최고였어요? 돈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보수를 하면 되고 조금만 더 안전을 책임지면 되는데, 그것보다 그거는 일단 나중으로 하고 조금만 더 벌어야지 하는 자본주의. 인간의 욕망을 최소한으로 막아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시도는 현대 사회에서 도태되었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노력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그 욕망을 극대화한 것에 대한 극심한 폐해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할 거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가들 대부분 뭐 합니까? 수정 자본주의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결국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욕망을 표출하지 않아도 망하고, 그렇죠? 욕망을 극대화하니까 또 망했어요. 어떻게 좋은 걸까요? 욕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망에 대한 바른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면서 그녀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죠. 이에 자존심이 상한 여자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뱀과 여자의 첫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범죄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뱀은 여자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면서 선악과를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을 수 있었던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녀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뱀과 대화하는 여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지금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였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가 그것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하였든 그녀의 대답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대로 혹은 자기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뱀에게 자기 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걸. 하나님 그만큼 날 사랑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뱀에게 상처를 입었던 자존심을 더 극대화해서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그녀의 대답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나 사랑하는 자신을 죽이실까? 정말 반드시 죽이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왜곡을 하죠. 자신의 잣대에 맞춰서 나에게 이로운 말씀만 편취하거나 혹은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주 조금만 바꾸어서 적용하거나 전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유리할 때는요. 전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바꿔서 전해야지. 이거는 나에게 이렇게 조금 바꿔서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끔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러한 마음은 조금만이 아니라 완전한 범죄를 발전하게 돼요. 정말 조금 바꾼 건데, 뉘앙스만 바뀐 거잖아요. 반드시란 말을 빼고 뉘앙스만 바꾼 건데 이 작은 범죄가 완전한 범죄가 되었어요. 물론 그녀는 아주 작은 마음의 범죄가 완전한 범죄를 발전한 것은 뱀의 역할이 주된 것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이미 이제 틈이 생긴 거죠. 작은 틈이 생긴 게 완전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미온적인 대답을 한 여자의 말은 뱀이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뭘지 잘 모르겠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말에 뱀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뱀이 처음부터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니야. 그쵸. 우리의 예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하와는 뱀의 말을 경계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했을 것이다.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대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대적했던 것처럼 말씀을 대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강교한 뱀은요, 그렇게 우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교한 뱀은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는 처음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여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죠. 그래서 이어서 그녀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이미 반쯤 넘어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던 그녀의 마음이 지금 조금 벗어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결국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말을 했던 거랑 다른 말로 살짝 마음이 벌어지게 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건 차이가 크죠. 우리가 이단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대부분 정말로 제대로 좀 교회를 다녔다 싶은 사람은요 경계를 해요. 아니야 하고 말도 섞지 않아요. 그쵸? 근데 신천지 얘네들은 좀 틀리죠. 같이 공부할까요? 성경 공부할까요? 친근하게 하고 막 내가 일 좀 도와줄까요? 집안일 도와줄까요? 막 대신 이 공부 되게 재밌죠. 같이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한참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완전히 친해진 다음에 1년이거든 친해진 다음에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던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 이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사탄이랑 똑같은 방법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자 뱀은 그것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의심과 왜곡이 완전히 반대의 말씀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다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미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도 왜곡하지 말고 조금도 변질하지 말고 지켜야 되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의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와와 같은 결말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와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을까? 살까? 라는 이 마음의 혼란 가운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언을 듣게 된 여자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마음의 중심이 더 이동하게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사실은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이미 저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뱀의 마지막 결정타 말이 나오죠. 그러한 상태. 이미 마음이 사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여자에게 뱀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속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거야. 먹지 말라고 지금 너에게 지금 두려움을 심어준 거야. 지금 누구를 모함하고 있어요? 뱀이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처음 자존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 왜곡하였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계했던 건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경계하고 무서워했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바꿔요?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쵸?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온통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망에 온통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욕망에 사로잡힌 여자에게 그 나무의 열매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나무의 열매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무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죠. 욕망에 몸을 맡긴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완전히 버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제 그녀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행하게 되죠. 때문에 그녀는 즉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따서 먹게 됩니다. 또한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줘서 먹게 하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조금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이제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먹음직하네, 보험직하네, 탐스럽네 하고 그냥 따는 거야. 먹고 맛있어요. 남편도 줘요. 욕망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은요,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비록 불법이며 범죄일지라도 그렇게 정당화하는 것이죠. 목적을 위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주변의 모든 것은 장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작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고요. 크게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위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정당한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모든 수단은 스스로의 정의에 대해서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도록 욕망이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도록 이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중독자들이거든요. 이 중독자들은요, 그들은 자신이 중독된 어떤 것, 즉 어떤 술이나 마약, 도박 등등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한 자기 합리화를 매번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술이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술 중독자들은 술을 안 먹은, 술이 얼마나 나쁜지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요.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을 봤어요. 지나가다가 술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술을 먹어야 될 수십 가지 이유를 자기 마음속에서 얘기합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나중에 제정신이 들고 생각해보면, 그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막 괴로워하지만, 그 순간에는요, 이 욕망이, 술을 먹어야 되는 욕망이요, 나 스스로를 납득시킨다고요. 왜 해야 되는지, 해도 괜찮은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몇십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자기 마음이 먹으면 안 되라고 특히 닫혀있던 자기 마음이 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 난 지금 먹어야 돼가 돼요. 난 지금 술을 먹어야 돼. 난 지금 마약을 해야 돼. 난 지금 도박을 해야 돼가 돼요. 마음속에 잠금장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역시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독자들처럼 막 심하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거나 어떤 것이 되고 싶을 때,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고도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요, 우리는 누구나 투기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사실 우리는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가끔 복권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가장 욕망의 무서운 점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도 이용하거나 혹은 무시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담과 하와조차도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참남한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욕망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바닥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난 좀 더 높은 위치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것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욕망은. 물론 신앙이 있으면 그 욕망을 정당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바닥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바닥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이 없어질까요? 조금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집과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위치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이 역시도 신실함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더 높은 것을 향하고자 하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르고 오르면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릴까요? 이 세상의 정점에 내가 서 있다 하면 사라져버릴까요? 아니죠.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게 되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것도 하나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다 자기 소유였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어요? 더 이상 취할 게 없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인간 세상에서 취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시황이 그랬죠. 영원히 살고자 했던 진시황도 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욕망이 거짓의 악의와 함께 할 때에는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욕망이라는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바르게 사용되어진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에 거짓 아비의 목소리에 기울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내가 잘 살 수 있고 순간적으로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파괴하고 나 자신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도 파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거짓에 물든 욕망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파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도 못 보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기대하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밝아진 눈으로 그들이 본 것은요, 자신의 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과 본문의 7절 말씀은요, 하나의 상황에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창세기 2장 25절에서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게 되었어요. 부끄럽다는 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감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또한 그 주체 역시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 서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본 것은요, 뭘까요? 내 모습이었어요. 상대방의 모습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상대방을 보면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정말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하는 모습을 봤다면 선악과를 알게 하고 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상대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나를 봤다고. 나를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거다. 상대를 볼 때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본 그들은요,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인데도 말이죠. 더군다나 자신의 벗은 몸을 확인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남자와 여자는 더욱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목도한 이후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는 것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한 역시 그렇지 않았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보게 되죠. 그들 역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단지 그들의 신체의 일부만을 가릴 뿐이지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까지는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감추고 싶었던 것은요, 벗은 유체가 아니었어요. 범죄를 저지른 자기의 실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을 봤다고 했는데, 이 벗은 몸이라고 했는데 그 몸이 벗어서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로 부끄러웠던 것은 내 몸이 초라한 거예요. 범죄를 보여주는 나의 실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던 나의 실체,
그것을 깨닫고 부끄럽게 되었은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감출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에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주번등처럼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면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못 바라볼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땅만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영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삶을 보여주시는데 중간중간에 나도 자랑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한두 군데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거예요. 하나님 나 뜨고 제발 좀 꺼주세요. 안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당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지금도 두려워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와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둘 다 부끄러워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렇죠? 둘 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낯을 보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나 그들이나.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망정 그분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그분 앞에 설 거예요. 부끄럽죠. 하나님 제발 보기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설 거라고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실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변호해 주시면서 그럼 하나님께 항변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피로 이미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 내 자녀를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써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당연히.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범할 수 있죠. 아니 사실상 우리는 거의 매일 실수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일보다는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더 많이 하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욕망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결국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중에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요, 실수와 범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가끔 나오지 않는 성도분들에게 왜 요새 안 나오세요? 라고 전화를 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주해줍니다. 큰일 나십니다. 부끄러울 망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마시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든지 욕망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탄이, 이 뱀이 우리의 욕망을 건들 때에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은요, 정말로 없어요. 사실은 0.001%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그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